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냥개비 6개로 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미 만들어졌습니까? 네,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원래 삼각형은 3개로 만들어야죠. 근데 6개로는 어떻게 만들어요? 삼각뿔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삼각형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4개가 나오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창조적이고 보통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앞으로 행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앞으로 무한 극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 자신을 늘 가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늘 반복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안에 예수님을 가둔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달라진 거지요. 이 한 번의 체험으로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모험이. 이걸 두려워하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났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없어질까 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영적인 이 세계, 예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 담대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사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드로만이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이제 바다 위에 몰아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대충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이제 40, 50, 60, 70, 80, 90 이렇게 되어 갈수록
징조만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히 짐작할 수 있듯이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소한 바다에 대해서, 물결에 대해서, 뱃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기에서 나를 주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 아무도 체험할 수 없는 세계, 이 세계로 나를 불러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저도 주님의 이 비밀한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아무도 감히 들어오려 하지 않는 이 두려운 세계라고 말하는데 저도 그 세계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응답했을 때 베드로는요, 이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체험 못했어요. 같이 있었지만 다. 베드로만이 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입니다. 다 교회에 나온다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다 들었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돼요. 내 심령 안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보아야 됩니다. 적용을 해보아야 됩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 오라.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어떻게 됐다고요? 물 위를 걸었다고요, 베드로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 어디 이 본문 말씀만 있겠어요? 수 없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무협지라고 얘기한답니다. 참 그럴싸한 말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대목이 사실은 성경에 이 구절만 나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 꿈으로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되기까지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지요. 그리고서 감옥에서 총리로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지요. 어떻게 감옥에 있던 죄인이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13년 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 안으로 깊은 응답이 있을 때, 터치가 있을 때, 반응을 보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으로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나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5남매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3년 가뭄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병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이후에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하시오.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당연히.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었을 때, 영혼의 세계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까? 세상 일도요, 제가 엊그제 들은 이야기인데 3주 정도만 목공 기술을 다니면요, 소목이라고 이렇게 된대요. 소목공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기술만 있으면 밖에 나가면 이렇게 보조를 해가지고 1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답니다. 6주를 이수하면 대목이라고 한답니다. 6주를 이수하면 밖에 나가면 어중간한 일은, 보통에서 시키는 일은 다 한대요. 그러면 25만 원까지도 그 재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1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2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0년도 아니고 40년 50년 예수를 믿고도 이 말씀을 육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지 못한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나는 비롯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물에 빠진 사람 하나 건져낼 수 없다면 이게 무슨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을 하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하십시오. 그때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은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 놓고서도 왜 두려워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렸고 썩은 냄새가 펄펄 났던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굴에서 나와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 이적이, 표적이 우리 앞에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구치가 빠지면 다시는 이가 안 나오도록 돼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영구치가 다시 나왔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치병이라고 분명히 나올 수 없는 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보지 않고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아니면 저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인 사람은 저것도 되고 저것인 사람은 이것도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말씀을. 우리 동료들의 이적을 보고 믿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난해서 부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요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하지만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풍요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떤 재벌은 그렇게도 부유한데 가난하게 살잖아요. 어떤 이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기가 모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잖아요. 이전은 가난하였지만 가난한 자보다도 더 부유하게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것으로 다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해 안에서, 납득 안에서, 공감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똑똑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기가 몹시도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공감되지 않으면, 납득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발도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 갖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 때 믿음을 가진 줄 아세요? 자기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신을 찾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 이어령 교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하나이지요. 현대에 절대 신을 부정했던 그가 죽음 앞에 선 딸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선 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한계를 맞이할 때 절대자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할 때 그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음성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현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멋진 베드로가 되어 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만, 내가 이해되는 영역 안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시려고 했다면 큰 착오입니다. 그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만드신 분이요, 내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위대하고 크신 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장 꼬맹이가 누구냐면 제이입니다. 제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요. 우리 김명란 집사님 몸속에 새 생명이 잉태됐는데 그 아이가 생명이 우리 김명란 집사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가 지금 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자기도 힘들고 생각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영적인 생각으로. 성냥개비 6개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요? 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런 자만이 영적인 무한한 세계를, 체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별거나 됩니까? 저도 이미 죽음을 한번 체험해 봤지만 생명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요, 그 재물, 뭐 건강, 뭐 자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두렵습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약속 앞에 서십시오. 모세가요,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요, 그는 세상 앞에 두려워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모세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0세에 시내산에서 가시떨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힘없고 연약한 사막에서 주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이 늙어서 아무 쓸모없었던 그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저는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기다려주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쓸모없었던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일입니까?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기를 낳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무한한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 교회를 짓지요. 짓고 싶은 마음이,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요. 그런데 뭐 재료가 있어야 짓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땅을 보러 다녔어요. 1년 동안 땅을 보러 다녔지요. 그런데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냐? 지을 수 없구나. 정말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보고 오니까 못 짓겠더라고요. 나의 이상의 믿음의 세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500평쯤 땅을 사가지고 멋진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5년 동안 기도하고 1년 동안 땅을 보고, 그리고 땅을 보러 나갔는데 세상에 500평 되는 땅이 대전 시내에 몇 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땅값은 어마무시하게 비싸고 그건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구나. 그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랬는데 10명이 그랬을 것 같구나.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도 조금 공감이 되세요? 그날 밤에 목사님하고 둘이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 보니 100평 정도 사가지고 조립식으로 1층 아담하게 오각형으로 지붕 만들어서 들어가면 우리 수준에 딱 맞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짓고는 목회 못할 것 같다. 오늘 밤에 소망이 다 끊어진 느낌이다.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목사님하고 기도도 못하고 사실은 잠을 잤습니다. 그날 저녁이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고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도 저한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예배를 다 마치신 후에 주일에 저한테 그때부터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나 영몽 꾸었어 오늘 새벽에. 그러셨어요? 그러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인제 하십니까? 내가 넓은 비포장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막 타고 가는데 내 앞에 큰 강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강을 못 건너게 됐어. 그런데 내가 강 앞에 서갖고 이 자전거를 멈추려고 하는데 자전거의 가속, 속도가 붙어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서 눈을 꼭 감고 아! 하고 소리를 쳐서 눈을 떠보니까 강물이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 강을 건너가고 있었어. 꿈속에서입니다. 아직 꿈을 덜 깼어요. 저는 그 꿈을 아직 이야기도 덜 하는 주제 그랬어요. 오,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응답이네요. 우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 걱정 이제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예배 가서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 건축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실 모양입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다 듣고 목사님이 그날 저녁 예배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들 들은 분도 계시고 지금 생각이 날까 말까 처음 듣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5개월 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1월 1일 날 계약하고 10월 1일 날 계약하고 11월 1일 날 착공 드려서 그 이듬해 5월 18일 날 5.18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강주 그 사태가 5.18인데 우리도 그냥 맞춘 것도 아닌데 5.18에 준공검사가 떨어져서 5월 19일 날 입당했습니다. 엄청 급해요. 성질 하루 이틀도 참기가 힘들어가지고 5월 19일 날 수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5월 19일 입당 예배. 이렇게.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과정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질 때까지, 오라 하는 오다가 떨어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고 치지 않았지요.
마음만 죽을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었는 줄 아세요? 정말 작은 헌금으로 교회가 건축되었어요. 10만 원, 5만 원, 3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헌금이 모아져서 교회를 다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린 한참 이후에 1억 8천만 원 정도가 총 건축 헌금으로 됐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 헌금을 한 번도 목사님이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알아서 이제 감동대로 이후하셨는데 그것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졌지요. 정말 어떻게 1억 8천으로 교회를 건축합니까? 영적인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집이 없다고, 병이 들었다고, 가족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나 혼자라고, 머리가 부족하다고, 학벌이 없다고, 그것은 세상 기준입니다. 그 많은 우수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제끼시고 우리같이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얼굴도 별로고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셨어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만 계산 안 하고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계산 안 하고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우리처럼 단순하고 계산할 줄도 잘 모르고 계산해봐야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산 안 해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니까 주님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계산하지 않고 가는 세계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가는 세계입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4차원의 세계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벽기도 4차원의 세계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새벽기도 못해요. 왜요? 새벽기도 하면 그날 하루 망친다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못해요. 철야기도 못합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잠 못 자니까. 그 다음날 일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계산 안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도 하고요. 철야기도도 합니다. 계산을 못하니까.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내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그 다음에 일어나거든요. 교회 와서 잠만 자봐라. 이것이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그렇게 간단한 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어려운 것을 한 번도 시켜보신 적이 없어요. 쉬운 것만 시키십니다. 그냥 6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 날은 그냥 주일날은 내게 나와서 예배 드려 그냥. 이렇게 복잡한 사람은 못 드려요. 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사업해야 되니까.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처럼 단순한 사람은요. 나와요. 그렇게 해야 산대. 뭐 내가 하루 일해봐야 뭐 얼마나 벌겠어. 나 일해봐야 별로 벌지도 못해. 능력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요. 영적인 세계는요. 계산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 모두가 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에 말씀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특권 주십니까? 안 주지요. 근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새벽 기도의 특권, 철야 기도의 특권, 금식 기도의 특권. 이런 특권들을 주셨어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특권, 이런 특권들을 주셨는데 이런 특권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자는 당장의 배를 위해서 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오늘 굶을지라도 내게 나와 영원한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 나라와 의를 너희가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앙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당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들이 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고난, 환난 잠시뿐이에요.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약속이 우리에게 이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래요. 할 수 없어요. 영적이지 않으면, 육적이면. 모든 것이 보장된 부모님 안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데 말씀 하나 믿고 따라오래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약속을 이뤘습니다. 시작하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그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왜 받는 줄 아세요?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왜 교육을 시키려고 하세요? 왜 교육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신의 갖고 있는 이 유한한 세계로부터 무한한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세계, 내가 모르는 세계,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지금 교육받는 거예요. 유학도 보내고 1년 한 학기에 등록금이 5천만 원쯤 되는 그 미국의 그 비싼 등록금을 주고도 미국으로 보내고 스위스로도 보내고 그러지요. 왜요? 너희 한계를 뛰어넘어서 멋진 세계를 살아보라고 부모들이. 우리는 대가 없이 이 영적인 세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으로. 5천만 원 들이지 않고도, 하버드대 가지 않아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못 가서 그렇지 가고는 싶잖아요. 조건만 되면. 근데 없어도 갈 수 있다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영적인 문을 넘어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비천하게 태어났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고 싶지 않으세요? 들어오고 싶지요.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장 14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 베드로 14장 말씀, 또 마지막 말씀, 또 그간에 정했던 무수한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 모세의 말씀, 야베스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저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겁니다. 제게도 응답해 주세요. 야베스처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